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6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좀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삭이 두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큰 위기가 이삭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견디다 못해서 지금 말로 표현하게 되면 타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타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살게 될 때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언어도 달랐을 것이고 문화도 달랐을 것이고 아무도 그를 반기는 사람도 없었을 터이니 그 땅에서 매우 위축을 당하고 심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인생에 큰 환난을 당하고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갈 때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고 그의 마음이 심히 위축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2절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 땅에 관한 약속의 말씀, 자녀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이삭에게 반복하시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마도 이삭은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웠을 때 그리고 그가 이방인의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서 두렵고 그의 마음이 심히 위축되었을 때 아마도 힘과 용기를 얻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인생의 기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위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그랄 땅 블레셋 지역에서 살면서 수치를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치를 겪게 되었어요. 어떠한 수치를 겪게 되었을까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인즉 이곳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당신을 빼앗아가고 나는 죽일 터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 당신이 내 부인이라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 하자. 그러면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계속 거주하다 보니까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그 칭호이죠. 어느 날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부부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책망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부부면서 어찌 오빠여 누이 동생이라 하였느냐? 우리 백성 중 하나가 너희 하나를 빼앗아서 동침하였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더군다나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책망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이 큰 수치를 당한 이후에 어떠한 일이 그에게 발생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이삭이 농사를 하는데 100배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양과 너비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이삭이 그랄 땅에 살면서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실하게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지 앞뒤 말씀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랄 지역에 살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내서 책망을 받고 믿는 사람으로서 몹시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삭은 그랄 땅에서 왜 복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때로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기도 하시고 복을 주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의 행실을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너의 공공함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욥의 세 친구가 바라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왜 받았겠습니까? 율법주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욥이 분명히 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큰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아, 네가 너의 가오를 잘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돌이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한 것 아니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네가 잘못했으니까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율법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욥은 아무 죄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게 되었고요.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분명히 죄가 있었는데 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율법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아들이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그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니 너는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은혜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끄럽게 생활했지만 앞으로 잘하라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격려하시면서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라고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배의 복을 받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많은 고난을 또 받게 됩니다.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살면서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니까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하게 돼요. 이삭이 아버지 때 팠던 모든 우물들을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흙으로 메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곳에서 떠나라. 너는 우리보다 강성한 자인지 이곳에서 떠나라. 추방시켜버려.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번성하게 되면 비자를 중지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산권에서 다 쫓겨나요. 그러면은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예배당도 짓고 뭐 복지시설도 짓고 학교도 짓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했는데 다 빼앗기고 맨손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서 번성하게 되니까 너는 이것을 떠나라 추방시켜버렸어요. 이삭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왕궁 근처에서 살다가 쫓겨나니까 저 시골 변두리로 갑니다. 그랄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24절 말씀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26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2번 기록되어 있어요. 기근을 만날 때,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가게 될 때, 그가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요. 2번째는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추방을 당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고 여전히 핍박을 당하게 될 때,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서 이삭의 마음이 다시 위축되고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2번째 또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이 다시 한 번 더 이방인의 땅에서 그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마침내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위축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고 견뎌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가지 더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다 메워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됩니다. 다시 파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본인이 종들과 함께 직접 또 새로운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샘 근원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샘 근원, 샘이라고 하는 것은 고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 리빙 워터, 생수를 얻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삭은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봤어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고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사모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먹고 마시며 누리며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삭이 이러한 복을 누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부모의 신앙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계승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단순히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누리고 그를 마시며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을 우리 다시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삭이 기근의 시간에 외국인 지역으로 가서 그가 외국인으로 살 때 그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그의 마음이 심히 위축될 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북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여,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오며 우리의 마음이 심히 위축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두려워하면서 거짓말하고 그의 거짓말에 들통날 때, 그래서 그가 수치를 당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 예수여, 우리에게도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심히 흔들릴 때에,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땅에서 추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구하여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를 마시며 주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예수의 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